자,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참된 예배자가 됩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축복은 그러면 뭐니 해도 생명입니다. 생명은 사람이 살아서 숨쉬고 활동할 수 있게 하는 힘을 생명이라 말합니다. 그래서 생명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살라고 명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 천부적인 인권이 이 생명은 그 누구도 거스를 수 없는 가장 복되고 귀한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요한일서 5장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한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로 말하는 자로 만드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증거를 믿지 아니하였습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라. 누구 안에 생명이 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생명이 있다. 그것을 믿는 거라는 거죠.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에 보니까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세상의 모든 걸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이렇게 생명이라는 게 소중한 겁니다.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그것은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이를 내게서 빼앗을 자가 있는 것도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받았노라 하시니라. 제자들에게 이렇게 어려운 말씀했습니다. 목숨. 되게 이제 요즘은 뭐 다 병원에서 이렇게 세상을 떠납니다만은 예전에는 딸깍하고 이렇게 숨이 넘어간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게 왜서 그러냐 했더니 되게 돌아가실 때는 가래 때문에 질식을 해서도 이렇게 돌아가시는 분이 많대요. 그래서 연세 높으신 분들이 제일 조심해야 할 것이 감기고, 그 감기가 쇠해지면 폐렴이 오면 이게 참 무서운 병이라는 겁니다. 숨이라는 거죠. 숨을 거둔다. 누가 거둡니까? 걷어가시는 분이 걷어갑니다. 숨을 주신 분이 누구십니까?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그 사람이 생영이 되었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생영을 주신 분이 그 주권자입니다.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의 생명이 걸린 문제에 관한 한 어떤 경우라도 한 채 양보도 없으셨습니다. 생명이 걸린 문제에서는 그것이 그 당시에는 율법이든 어느 가르침이든 생명이 우선이었습니다. 그 당시의 법이 율법이었는데 그 율법 중에서도 아주 무서운 법이 안식일법이었습니다. 안식일에는 몇 발짝 걸으면 안 된다. 안식일에는 뭐 해서 안 된다. 안 된다. 세상에 참 안 된다는 건 많아요. 하라고 하는 것보다 안 된다는 게 더 많은 것 같아요. 예를 들어볼까요? 마가복음 3장에 보니까 손이 마른 사람을 고치신 그런 역사가 나타납니다. 예수님께서 회당에 들어가셨는데 보니까 한 사람이 손에 이렇게 말려들었다, 손 말랐다, 오그라졌다, 이런 뜻이죠. 이게 무슨 대단한 거야? 그런데 예수님의 눈초리가 닿는 곳에 뭐가 있어요? 자비하심이 있어요. 저 사람 손이 저래서 얼마나 불편할까. 이번에 어제 자격심사를 하는데 지방에서 선도사님 한 분이 핸디캠 좀 장애가 있는 분이 계셨는데 제가 물어봤어요. 당신에게 주신 하나님의 탤런트는 뭐냐고 했더니 이런 방송 이런 디자인하는 거 이런 거에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고 그래요. 몸이 불편해도 자기가 최선을 찾게 너의 장점이 뭐냐 하니까 저는 성실합니다 그래요. 그 말이요. 저는 성실합니다. 조금 불편할 뿐이지 저는 제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거예요.
회당에 들어갔는데 손이 많은 사람을 보고 주님이 마음이 참 안타까웠어요. 그래서 근데 사람들이 뭡니까? 오늘 안식일인데 오늘 또 저 예수 선생이 어떤 일을 할까 하고 궁금했습니다.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그 사람을 주시하는데 예수님이 그 사람의 세상 사람들은 그 사람을 주시하면서 안식일 법만 어겨봐라, 내가 고발할 거야,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과 한 사람 나설 사람 예수인 주님은 뭐예요? 저 사람이 얼마나 불편할까, 저 사람이 사람답게 살아야게 해줘야 되겠다. 그래서 손 많은 사람 가운데 일어서라고 그랬어요. 일어 세워놓고서는 사람들에게 묻습니다.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둘 중에 어떤 게 옳습니까? 이럴 때는 어떻게 합니까? 사람들이 불편하면 어떻게 해요? 말을 안 해버리죠. 그건 예나 지금이나 마찬가지. 자기한테 불리하게 되면 말을 안 합니다. 옳은 줄 알면서도 말 안 합니다. 침묵. 그들의 마음의 완악함을 탄식하사 무척 주님은 화가 나셨다는 거예요. 생사를 구분 못하다니. 그들을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제 문제가 말씀이 떨어지는 거예요. 사람들을 둘러보다가 아주 주님은 불쾌하셨어요. 그리고 그 사람에게 뭐라고 썼느냐? 따라합시다. 내 손을 내밀라. 내 손을 내밀라. 스트레치하고 손을 내밀어봐. 그랬더니 그 손이 어떻게 됐더라고요? 회복되었더라. 회복되었더라. 할렐루야. 이 오래 살다 얼마나 불편했겠어요. 글쓰기도 불편하고 먹기도 불편하고 다 불편했는데 회복이 됐다. 얼마나 박수치고 축하할 일입니까? 그런데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헤롯 왕과 함께 어떻게 해야 예수를 죽일까 모의했다. 사람을 살리는 것이 죽일 일입니까? 안식일에 착한 일을 하는 것이 옳으냐, 악한 일을 하는 것이 옳으냐, 사람이 살리는 게 옳으냐, 사람을 죽이는 게 옳으냐, 이런 반문에서는 그 사람들 입을 딱 봉해버렸어요. 그리고는 할머니가 너 지금 현행법, 우리 안식일 현행법을 어겼으니 고발한다, 이런 거죠. 바로 지금 여기에서 당신 율법 위반자, 낙인을 찍는 겁니다. 요한복음 10장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당신은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킬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사꾼 목자는 아니고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니 이리가 양을 물고 가고 또 해치느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생명운동하러 오셨다는 것이에요. 예수 생명운동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생명운동을 하러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생명을 구하고 생명을 헤아려고 하는 모든 것을 제거하고 생명이 하나님의 주신 선물임을 알게 하려 하셨다는 겁니다.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것도 가져온 것도 없이 벌거벗은 몸으로 떠납니다. 그래서 공수거라고 합니다. 인생의 무상과 허물을 나타내는 말이죠. 이 말은요, 사람이 이 세상에 태어날 때 아무것도 손에 들고 온 것이 없이 빈손으로 떠나가는 것처럼 죽어갈 때도 일생을 내 것인 줄 알고 애써 모은 것을 다 그대로 아무리 두고 그에 가야 한다는 거죠. 이거 알고 이 세상을 살아라, 그런 뜻이죠. 생기를 부어서 생명을 내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은 뭐냐? 이 땅에 참 생명을 주시려 오신 거라는 거예요. 죽음이라고 하는 인간을, 생명을 가로막는 이 죽음을 넘어서 영생의 선물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요, 시간을 삽니다. 그러나 공간 속에서 시간을 살지 않습니까? 공간에 대한 관심하고 공간을 제 것으로 채우고 그냥 공간을 가득 다 채우고 뭐 이렇게 크게 짓고 뭐 하고 이렇게 다 그거 다 공간에 대한 문제 아닙니까? 공간은 사람의 삶의 내용일 수도 없고 다만 삶의 자리만 제공할 뿐입니다. 뭐 아파트 평수 100평이 되든 얼마가 되든 저택에 살던 그것은 공간입니다. 잠시 머무르다가 우리는 시간이 돼서 딱 종을 치고 오라 그러면은 돌아가야 합니다. 뉘라서 이 운명을 거절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항우장서도 진시황도 영웅호걸도 말없이 떠나갔습니다.
인간의 영원한 진리가 이 말 안에 담겨 있는데 뭐냐? 공간은 그 누구나 거쳐가는 자리일 뿐이지 이 자리를 더럽히거나 변형시키는 것도 하늘의 뜻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서양에 이런 얘기가 전해옵니다. 한 순례자가 어떤 성을 지나는 길에 날이 저물어서 그 집에 그 성에 가서 잠자리를 찾았습니다. 그 제일 큰 집이 어디겠습니까? 성준의 집이시겠죠. 그 성준의 집 가서 문을 두드렸습니다. 지나가는 순례자인데 하룻밤 자게 해주십시오. 그랬더니 마침내 성주님이 계시는데 성주님이 떡 보고 하는 소리가 우리 집 여관 아니요. 그러면 그냥 갈 줄 알았는데 이 순례자가 뻗치고 안 가네요. 잠시 동안 물끄러미 성주를 쳐다보다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요. 그럼 성주님 한마디만 묻고 갑시다. 그래, 뭘 물어? 당신이 살기 전에 이 집에 누가 살았나요? 물론 내 아버지가 살았지. 그 이전에는요, 우리 할아버지가 살았지. 우리는 뼈대 있는 그 귀족 가문의 성주요. 그 이전에는요, 그건 우리 중조부터가 살았죠. 그러면 마지막으로 묻겠습니다. 당신 다음에는 누가 살까요? 물론 내 아들이 살게 되겠지. 그렇다면 성주님, 당신도 이 성의 주인이라기보다 인생에 하려는 나그네구려. 이 집은 여관이 아닙니까? 나그네가 쉬었다 가는 데가 여관인데 이 집이 여관이 아닙니까? 이 말에 성주님이 은혜를 받으셨어. 내가 인생의 나그네로 사는 인생이구나. 그렇게 알고 이 나그네의 순례자를 스승으로 삼고 그를 모시면서 뒤따라 그도 나그네 인생길을 살았답니다. 중세기에 서양의 교회사에 나오는 한 구석에 있는 이런 재미난 얘기가 담겨 있었습니다. 저희는 머물다 갑니다. 이 세상의 역사는 대대로 공간의 기록의 흔적을 남깁니다. 남북이 언제 대한민국이 언제 건립 나라를 세웠고 어느 대통령이 지나왔고 그 공간들에 대한 얘기들은 잘 적어갑니다. 하나님의 명으로 이 땅에 태어난 생명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어떻게 살았느냐, 어떤 역할을 했느냐 하는 것은 역사에 기록되어 갑니다. 그런데 역사에 묻혀가는 사람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생명을 살아있는 것으로 생명을 움직이는 겁니다. 생명은 언제나 그 시간 안에 있습니다. 어떻게 움직이냐에 따라서 시간은 썩은 세월이 되기도 하고 온 세상을 새롭게 빛나는 세월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공간은 결코 아닙니다.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공간 속에 있었는데 한 사람은 대야에다 갖다 주는 걸 손을 씻었고 한 사람은 수건으로 허리들을 돌리고 무릎 꿇고 앉아서 제자들의 발을 씻겼습니다. 똑같은 공간입니다. 하나는 궁궐이었고 하나는 가난한 한 집의 배단위의 작은 집이었지만 한 사람은 죽이는 곳에 나는 책임이 없어 이 생명에 대해서 난 너들이 책임져 하고 외면한 빌라도였고 또 한 분은 예수님 스스로 제자들의 발을 씻기면서 너희가 이렇게 먼저 이런 섬김의 생활을 해야 한단다. 그래야 사람을 살린단다. 내가 당신들에게 본을 보였으니까 서로 섬기며 살라. 그래야 여러분들을 보면서 세상 사람들은 뭐라고 그래요? 내 제자인 줄로 알 거예요. 우리는 성경을 삶의 표준으로 삼고 읽고 묵상하고 생활에 옮깁니다.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그 누구나 다 마감 시간이 있습니다. 저에게도 마감 시간이 있습니다. 일에 대한 마감 시간도 있지만 제 시간에 대한 마감 시간도 있습니다. 근데 그 시간이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꼭 옵니다. 근데 그 시간이 오기 전에 해야 할 일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제가 사람답게 사는 거고 제가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하나님 사람답게 살아야 하는 일입니다. 요한복음 9장 4절에서 5절에 보면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길을 가실 때 날 때부터 태생이 눈을 먼 사람을 보셨습니다.
주님은 보시면 그런 불쌍한 사람만 보면 그냥 안 지나가십니다. 문제를 해결해요. 제자들이 물어 이르기를 선생님 이 사람이 제 부모 죄예요? 조상 죄예요? 누구 죄입니까? 이렇게 눈먼 걸 보니까 이게 벌 받아서 그런 거죠.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전혀 얘기가 달랐습니다. 이 사람이 그 부모, 이 사람의 죄도 그 사람의 부모의 죄도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합니다.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일을 우리가 하여 하리니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 일 할 수가 없단다. 그리고 말씀이 한번 따라합시다.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여러분의 삶 속에 있는 한 여러분은 누굽니까? 세상의 빛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빛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빛이 되어서 어두운 길을 잃는 사람들을 이끌어줍니다. 아직 내가 이 세상에 있으니 나에게는 시간이 있다. 나는 나의 보내신 분의 일을 해야 되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수도사들의 일기에 보면은 홀로 있는 시간에 하나님을 만나라. 말을 잃는 대신에 홀로 있으니까 말을 못 하잖아요. 누구하고 얘기할 사람이 독방에 있는데 누구하고 얘기해요. 그러나 말을 잃은 것만큼 얻은 것 또한 더 많다. 뭘 얻었는가? 자신을 얻었다는 겁니다. 홀로 있어야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기회를 얻습니다. 그 시간이 뭡니까? 너희가 골방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모습을 보여드려라. 그런 뜻 아닙니까? 에베소 5장 8절에 보니까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었더니 이제는 주 안의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 있느니라.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를 시험해 보라.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그들은 은밀히 행하는 것들을 말하기조차 부끄러운 것들이라.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다. 빛은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 일어서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신다 하셨다고 그랬습니다. 이 시간 속에 오늘 저희는 2월 첫 주일 주님이 우리의 죽으신 성찬을 주님의 몸과 피를 기억하며 그분을 모시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심이 우리 마음과 삶과 생각을 주관하도록 우리를 열어서 모시는 일을 위해서 이 자리에 오셨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말씀을 듣고 성찬을 받으시면서 여러분은 성령의 영과 하늘아버지의 사랑과 예수님의 사랑이 여러분을 통해 드러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을 그리스도를 공경하는 자로 서로 복종하며 살면, 여러분이 각자의 구실을 감당하면 여러분의 있는 시간이 거룩한 시간이 되고 여러분이 서 있는 그 자리가 천국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집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